영국 사람 중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 학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1780년 영국 글라우체스터에서 주일학교를 창설하고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분이 이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이 당시의 영국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산업혁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살이었답니다. 그만큼 노동이 힘들고 노동 환경이 비위생적이었지요. 많은 노동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노동판에 누가 일을 해요? 아이들도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 여겼던 로버트 레이크스는 주일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우리나라도 1888년도 이화학당의 작은 단칸방에서 교회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에 대하여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고 부흥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교회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교회학교 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영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처음으로 교회 학교를 시작한 그곳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가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가장 먼저 생겼던 교회 학교의 건물을 보기 전에 이 로버트 레이크스의 동상이 서 있는 공원이 있다고, 그 공원을 먼저 들리자고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공원에 가까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에 이미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큰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을에 오늘 좋은 파티가 있는가, 아니면 무슨 로버트 레이크스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잔치가 있는가, 그래서 달려가 봤지요. 그런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냐면 동성애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버트 레이크스의 동상 바로 앞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1살, 2살, 3살 된 그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성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그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요. 영국은 한때 신앙의 요새라고 불리던 나라입니다. 어떤 이단도 어떤 세상도 이 영국의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몰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전한 분이 누구이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지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널다리골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영국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왜 한국 사람인 줄 아세요? 영국에 더 이상 목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 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영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영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 40대 한창의 나이, 그 젊음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밖에 되지 않아요. 영국 기독교의 몰락을 한 가지로 원인을 찾는다면
저는 그것을 신앙의 대잇기 실패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국은 머지않아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억지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모습이 여러분 한국 가운데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십니까?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10개 중에 7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는 교회를 포함하면 그게 85%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한국에 몇 프로밖에 없어요? 15%밖에 없어요. 그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은 남의 집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가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작. 부모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짐이 참 많아요. 우리 장로님 아까 30대 40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인생은 어찌 보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구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라는 존재가 부모에게는 짐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됨은 우리에게 주어진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됨을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사명을 주신 분이 이끄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모됨을 감당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모됨이 사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자녀를 키우는 주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녀에 대한 교육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많은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이를 잘 낳아요. 남자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숫자가 방대해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애굽이란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집에서 이 아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광에다가 숨기고 키워요. 근데 모세가 이 목청이 좋아요. 한 3개월 되니까 이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요. 잘못했다가는 가족이 몰살할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하지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를 하여 그 안에 아이를 누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요. 그러면서 가사가 등장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가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아이를 육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부모,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교육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걸 라틴어로 부르면 에듀카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에듀카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면 주입시키고 암기시키고 외우게 하여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라틴어 에듀카르가 가르치는 교육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고 심어주신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됨은 독박이 아닙니다. 독박을 모르시는 고상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됨은 독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 보조자로, 참여자로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 사명자의 관점으로 부모됨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잘한 인물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숨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수함 때문입니다. 모세가 준수하게 생겼대요. 이것은 외형적인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모세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어머니 요게벳이 발견한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음을 어머니 요게벳이 사명의 눈으로 발견했다라는 거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자랑할 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에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더라. 새겨두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차장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지요.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왜 주차장까지 못 쓰면 난리를 치냐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 사명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책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책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없을까? 왜 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없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백이 되어주지 못할까? 여러분, 그러한 자책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부모였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형제들에게 의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팔려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어리석은 부모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야곱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야곱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족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일 뿐입니다.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모됨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부모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요즘 뉴스를 봤더니요, 요즘 주식값이 올랐다면서요. 웃는 분들은 이미 사놓은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못 산 분들이고. 근데 요즘 유행이 뭐냐면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도록.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내쫓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이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세 가지 터치를 예로 들 텐데요. 먼저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터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낙인을 찍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고 70번에 7번씩 죄를 지어도 그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의 터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토기장이의 터치예요. 여러분, 진흙은 그거 말이 진흙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만들면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시면 너가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13년 동안 고생하였지요.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모든 병에 고침을 받지요.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고난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터치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때 그들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터치를 경험케 할 수 있을까요? 예배 가자 그래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도 인상을 쓰고, 이제는 내 말이 먹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풀검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불평해요. 목사님, 교회 가자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예배하자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내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찬양을 많이 만드셨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을 만드셨지요. 같이 읽으면 별로 느낌이 안 살아서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손경민.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보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터치가 있는 그날까지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시작. 부모의 최종 사명은 자녀에게 천국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지막 최고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 중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73%랍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둥글어도 뭐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 진짜 더럽거든요. 근데 개똥밭에 뒹굴어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현세 중심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있지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천국을 부정하고 천국을 천시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이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진 모든 재물까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 꿈도 내 비전까지도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의 관심,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지요. 바울의 고백이 다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노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장 고상함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됨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는 길이지요. 그러니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부모의 첫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부모의 최종 사명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 가정이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고요. 오늘 축도는 안수를 받은 우리 최성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